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를 믿음을 가진 자라. 오늘 인내가 필요함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인내는 좋은 환경일 때 인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픔과 탄식과 절망과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인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새벽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배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실 때 신사참배 안 하면은 핍박을 받으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신사참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결과가 오늘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굴복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상황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경배하는 자는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우리 현재도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문화와 타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니라. 뭐가 인내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구선수는 골을 넣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야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인내로서 얻는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여러분들 사람은요, 좋을 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 스스로 연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시고자 하나님이 인내할 환경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에게 인내할 환경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인내할 상황이 허락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럴 때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말이 인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냥 단순간에 총살 당한 게 아니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가난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상황에서 가난한 거지만 예수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이니까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다 이니까. 스스로 모욕을 선택하셨다 이니까.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시고 환난을 선택하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하여, 인류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하여, 인류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다 이니까. 그리고 참으셨다 이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니까. 사전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다는 얘기,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라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징계하시고 꾸지르시고 채찍질 하시는 게 뭐냐? 환난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하는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징계하는 모습이 고난과 환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5.16 구테타를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노태우하고 전두환, 이 두 사람이 5.16 구테타의 주역인데 전두환이가 살아간 삶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살아간 삶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대구라는 곳이 팔공산에 있는 곳이고요. 그거 이제 그냥 우상의 도시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에서 그러니까 저 사찰에다가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말년에는 그 노태우 대통령 가족이 온전히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태우 대통령의 마지막 삶이 뭡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뭐라고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누워있는 삶이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대중과 결별된 병상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노소영이는 그가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지 않는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간 거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귀가 열려지는 거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에게 아픔이 없었다면은 주님과의 신실한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 아프리카에 지금으로부터 아프리카에 100년 200년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서 아메리카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노예로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저 아메리카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백인들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계속 사는 게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게 좋았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돌아보면은 노예로 팔려간 게 훨씬 유익한 삶이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도 됐고 장관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부통령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는 아픔이고 절망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말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메리카로 옮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가 된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아프리카는 보면은 수많은 땅이 황폐한 땅이잖아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큰 역사의 흐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교가 가장 호황하게 전도가 되는 곳이 네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네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라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한 달에 3달러도 못 버는 한 달에 3달러도 못 버는 그런 삶을 사는 아주 천민들이 불가촉 천민이 그 힌두교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여러분들 브라만이 가장 높은 거고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3달러도 못 번다는 거예요. 한 5천원도 못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도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귀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순간적으로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넘치도록 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항상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저를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라고요? 채찍질 하시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참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것은 온전히 징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 하나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기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니까. 징계가 없으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없으면은 탄식과 절망이 없으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순식간에 교만의 구름통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귀 짓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울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인내의 결말은 거룩함이 이르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징계를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을을 연단한다, 금을 연단한다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악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버리게 하고 불순종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 믿음의 성장을 있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내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우리가 여러분들
추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인내하게 하는 사람. 성경에 말했잖아요. 온 세상을 얻고도 만약에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에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뭐 네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네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성숙,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뭐라고요?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을 삼으라. 성경을 통해서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브라함도 고난 당했다. 욥도 고난 당했다. 그리고 요셉도 고난 당했다. 모든 주님도 고난 당했다 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라고요? 성경에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도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했다 얘기입니까? 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사도의 표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참았다는 거니까. 모든 상황에서 인내했다는 거잖아요. 인내했다. 이게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인내하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느냐.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예수의 환난에 내가 동참하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이 땅에 무당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변질되어 있어요. 기복 종교, 불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0일 작전기도, 뭐 100일 작전기도 뭐 이러잖아요. 그 40일 작전기도 누가 하는 겁니까? 불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불교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전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성경이 가르쳐야 할 본질적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내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인내를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환경들이 다 감사할 거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선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택이 선하시고 저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옳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좋다고 믿는다.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것들이요 도저히 제가 봐도 불가능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 사고가 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 사고를 막으신 거, 또 수많은 제 삶에 개입하신 그 증거들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고난을 당하거든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이 말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신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도 제가 항상 어느 날 제가 깨달았게 했잖아요. 모든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막히는 것도 즐기고 탄식과 절망도 즐기고 기쁨도 즐기고 모든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아멘이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를 뭐라고요? 복되다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은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평강의 열매 맺는 데 있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인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환난을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환난에 통과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모든 환난을 통과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 이건 뭐 거의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라는 겁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잖아요.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이게 24장 13절에도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 날 구원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내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요, IQ 200 된다 해가지고 막 떠들겠던 사람 있잖아요. 신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잘된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요,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요. 마라톤은 인내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100m까지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도 뭐라고요? 마라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저런 일을 당할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려면은 내 주변을 바라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강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 프로 구단의 프로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아마 흑인, 한국에 왔던 아마 흑인 남자하고 이제 그러니까 동거를 잠깐 했겠죠. 그러다가 그 남자는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티켓을 보냈어요. 오라고, 미국에 오라고. 근데 안 왔어요. 또 1년 후에 본인이 친히 왔습니다. 데리러 왔어요. 근데 안 왔어요. 몇 개월 후에 또 왔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태중에는 이 강수일이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34년이 지나간 거예요. 34년이 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수일이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 사람도 다문화 가족인데 자기는 이렇게 해서 부모를 찾았다. 너도 한번 너희 부모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수일이가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비누칠을 하면서 검은 것을 벗기려고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도 곱슬곱슬해요. 완전 곱슬곱슬해.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름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성장기에 사고 뭉치였다는 거니까.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제 축구를 하게 돼서 축구가 유일한 이한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 여자의 도움으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어. 근데 여자의 도움으로 DNA 신청을 해서 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하고 DNA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강수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어. 근데 그분은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사기치는 거 아니냐 하고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거야. 근데 계속 이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목사고 신학부 교수야. 아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부부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고 그 아버지는 또 미국 가서 흑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자녀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부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라고 자기 친아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 근데 이게 그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고뭉치로 살았던 거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게 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살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났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다시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그 두 번째 유튜브를 한번 잠깐 보다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번 바로 찾아서 한국에 왔댔습니다. 근데 또 아마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찍은 건데 그 가족이랑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주도에 가서 또 여행을 하면서 너무 애가 태어났는데 강수일이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를 너무너무 이렇게 비행기 가면서도 계속 아버지가 애를 안고 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강수일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고 신학고 교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아들이 있는 줄 아버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잖아요. 임신한 사이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돈 가는 여자를 데려가려고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엄마가 거부해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 가정의 회복을 보면서요. 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은 그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강수일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 안에 돌아가면은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잠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픔이 있으면 아까 그 노소영이에게 그 아픈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십시오.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36절 3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이건 인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다 이기니까. 진짜 믿음은 인내다 이기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뭐라고요?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란 얘기입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주신 아픔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제가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거들먹거리는 인간이 되잖아요. 순식간에 제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결핍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일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 거룩하신